무난합니다.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몇 설교는 저의 영적 경험에 그 감정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2020 9월 하순 어느 먼동틀 무렵 갈렙이 사도행전 8장 26절의 그 빌립처럼 성령에 들려간 것이었을까? 고린도서 12장 3절의 바울처럼 몸 안에인지 몸 밖에인지 모르거니와 베드로 등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그 갈릴리 어업장,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사이에 기록된 바 그 디베레아 바닷가 그 한편 돌기 위해 제가 옮겨져 안치워져 있는 겁니다. 때도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때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배가 무트로 가까이 들어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치어진 그 한편 돌기 건너편 돌기 바위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되 보임보다 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찾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몇 학자, 전도사, 목사 등 각기 그 주님께 대하여 제가 가오리까 이렇게 문의하였으되 주께서 허하지 아니하시기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손으로 제 가슴을 가리키며 묵은 말로 저희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더니 그러하다 하시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그 누가복음 1장 그 17절의 엘리야의 심령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되어 약대 트롯의 강야에로 나갔던 것처럼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나오던 베드로의 그 감정이 내 감정에 들어와 그의 감정을 제가 감정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 감정으로 감정되어진 바 그 베드로의 심정은 우리 세대가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가졌을 것으로 여기 온 바 말하자면 주께서 명하신 바 복음사역의 사명을 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본디 저희 어장에 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 뜻밖의 오신 주님을 배웠던 터라 이 베드로 무척이도 맹구스러워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감정을 감정해 본 바 베드로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해온 그런 주께 대하여 미안함, 놀라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처럼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의시되면서 그 부모 앞으로 달려가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학생의 감정과 같은 감정이었지 뭡니까? 베드로의 그때 그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감정이 말입니다. 이를 감정케 하신 주께서 제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 제자들이 지금 네가 감정한 이런 감정을 갖게 된 배경, 그동안 너희가 생각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초3 학생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부모 앞으로 가던 그 감정, 이 감정을 이 제자들이 갖게 된 그 배경을, 그 실상을 알게 해주셨는데, 예루살렘 십자가 때에 있었던 여러 주변 사항들도 겸하여서 알게 해주셨기로, 막 그때에 제가 가오리까 하였어도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그 주의 사자들에게 제가 오라함 입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깨달음을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여 드리는 것이 도리어 책무인 줄 알아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면 갈렙 3927, 예, 갈렙의 구약 39, 신약 27,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의 주제로 오늘 첫 시간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추궁하던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한 자 아니라며 예수의 제자인 것을 3번 부인하였던 그때는 마태복음 26장 65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66절 그대들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물음에 둘러섰던 모든 이들이 저를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사형에 해당하노라 이렇게 외치는 공개적인 재판, 회의를 거치면서 이어 그 67절에 예수를 조롱하고 얼굴에 침 뱉으며 채찍으로 무지막지 치던 바로 그 밤, 밤사이였어요. 장소는 베드로의 그 당하였던 일의 장소는 69절 그 바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공회당 안뜰의 연한 바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뜰이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한 바깥들이라고 기록되었으니 거리가 가까워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을 주께서 다 들으시기도 하셨고 또 돌이켜 그를 바라보시기도 하셨던, 또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그 두 사이 간격이었으니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 곳에 함께 있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26장 33절 저가 동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공언해 온 바 그대로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안뜰의 연한 바깥들까지 갔으니까 자기가 공언했던 대로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 맞습니다. 예수에게서 흩어져 떠나가지
아니하였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언한 바를 지켰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주변에 추궁을 받게 되자 예수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22장 57절 머리를 저으며 저를 알지 못하노라. 58절 결코 한당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8장 26절 자기에게 기배였던 베드로에게 기배였던 자의 일가가 다가와서 이 자가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소라고 증거합니다.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는데 날이 새고 있음을 알리는 달기 울었지 뭡니까? 서서히 밝아오는 그 여명의 예수님 쪽을 향하여 바라보니 예수님이 그동안 부인하고 있던 자기를 마냥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이제 뭡니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눈동자를 베드로에게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 이 베드로 어제 저녁 마태복음 26장 75절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순간에 떠올라 그야말로 통곡을 한 거였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통곡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식하여 회개의 통곡이었다. 베드로 크게 닭 3번 올 때 회개하였다. 회개의 통곡이었다. 일컫고 있는 그 통곡을 바로 그 상황에서 어쩌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했던 통곡, 바로 그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통곡이 우리들이 알고 오는 그 지식대로 회개를 위한 통곡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하는 것처럼 그의 통곡이 참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음에 그냥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통곡을 했던 그 통곡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통곡이었었음, 그랬었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늘에서 이룬 뜻을 거역함이 되어 망하게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 아들이심을 부정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정확무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은 진실하고 전능하사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 통곡이 회개였다면 말입니다. 이번 저를 이끌어가 디비리아 바다에서 알게 해주신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 알아오는 것처럼 회개였다라고 한다면 다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뜻을 하늘에서 세우셨으나 이 땅 십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가르치고 기도하라 하셨던 마태복음 6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그런 회개, 그 통곡이 회개의 통곡이었다면 베드로도 망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디베레아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게 말입니다. 실로 그러고서 보니 성경을 편견 없이만 보았더라도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통곡하였을 뿐이지 그 통곡에 회개가 되려고 하면 회개의 핵심 요소인 주여 내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본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걸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 자복하는 내용이 진실하고 북받쳐 올려서 통곡을 곁들였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베드로의 통곡 거기에 대하여 회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요소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도 담기지 않았고, 또 정말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통곡, 회개의 통곡을 했다면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에서 3번 부인한 것이 다 이제 무효가 되고 역시 한당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붙들려서 해야 되는데 다 붙들려고 했는데 붙들리지도 않았으니 어찌 베드로의 그것을 회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았다 하더라도 회개라고 할 수는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의 그 통곡이 행여 회개로 알려질까봐, 비춰질까봐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여 아주 열심히 하였어요. 회개 아님을 열심히 알렸어요. 이 통곡에 대해 기록한 제자 누가, 마태 기록에 다 열심히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 기록에도 굳이, 마태복음 26장 75절 하반절 기록에도 굳이 일부러 안 넣어도 될 말 같은데 굳이 베드로가 그 통곡을 바로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어제 저녁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바로 부인하던 그 장소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고 특별한 의도가 없었으면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밖에 나가서, 누가도 밖에 나가서를 굳이 썼고, 마태도 굳이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곡을 했지만은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 뜰 사람들도 모르게 그 현장을 벗어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까지 가서 곡소리 질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회개의 통곡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우리 다 버렸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거기에 방점을 둔 겁니다. 행여 그 통곡을 우리들이 여기 온 바처럼 후대의 사람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라고 여길까봐, 회개라고 여길까봐서 일부러 회개 아닌 것을 방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필요 없이 거의 던져버린 밖에 나가서라고 굳이 어찌 보면 영양가 없는 말 같으나 그러나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서 그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이 만일 그에게 회개였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가 아니되기 때문에 이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밖에 나가서를 강조했다 그것입니다. 그 통곡이 회개가 아니었던 정황을 그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곡 유발 원인이 닭울음에 그때 비로소 어쩌냐 만찬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였다는데, 그 생각났다는 예수님 말씀은 이러하였었죠. 예,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그 만찬입니다. 그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하여야 할 이유까지 연결해서 말씀했어요. 그 이유인즉 그 하반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이미 기록해 두고 있기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달 굴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내게서 흩어져 나를 떠나가리라. 기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 되어야 할 것이라 라는 뜻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떻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양의 떼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한 이것을 어디에서 기초해서 이끌어와서 이 기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 기록의 원모델이 있습니다. 그 원모델, 이 원모델이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바, 이루어드려야 할 바, 또 이루어질 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모두가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와 그 주변에서 일어날 일을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원모델은 창세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던 그 3일길에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하던 그 출발에서부터 3일 가는 길에 첫째 날과 둘째 날 2일까지는 연수로 친다면 3년 중에 2년까지는 이 얘기가 되고 구분을 한다면 3단계 중에 2단계까지는 같이 동행하여 가던 사원들, 그 종들이죠. 예, 양들이죠. 나중에 제자들이죠. 이 사원들 들어 그 3일 차에 명합니다. 이 3일 차엔 그 5절에,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가 더 이상 이삭과 같이 있지 말고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너희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나와 내 아들만 이제는 가겠다. 라고 하였음에 그 사원들이 어찌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거기에 머물러졌기 때문에 그 3일차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간격을 유지시켜 놓았던 것. 또 사원들이 그 따라 하였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할 바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 되도록 한 것이니 이와 같이 나와 너희 사이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뜻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더 구체적으로 속마음은 너희가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느니라. 왜 그러냐? 기록이 그리 되어 있다. 이 기록은 하늘에서 이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왜 아니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 이 성경이 모두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예수에 관련된 기록이 그렇게 된 것이래. 예. 참 이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칠해한 아들 이삭, 근데 모델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게 할 수까지는 없으니까 칼을 들어 죽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죽음을 창세기 22장 9절에 여호와 이레 그 짐승을 갖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바인데,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여 이삭이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졌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 플러스 여호와 일의 짐승 제단이야말로 이 성경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할 바 또 그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도 더욱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절정의 순간 십자가의 현장을 가리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치던 바로 그 장소 안에까지는 여태까지 따라오던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따라오던 그 사환들, 그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그 제자들입니다. 나귀와 함께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거기 머물려 졌던 거, 이게 기록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바 하나님의 보여주신 모델이요 뜻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역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지켜야 할 바였습니다. 이 기록대로 제자들과 몇 여인들도 이날의 예수에게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현장,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에 들어갈, 그 절정에 들어갈 때에는 제자가 되었던 여인들이 되었던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따라갔다가 한당 함께 한 자로 추궁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때는 아마 거기까지 모르고 혹시 따라갔다 하더라도 한당이라고 취급되면 안 되지요. 기록이 무너지지요. 함께 있음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부인하여서 예수와 한당이 아님을, 예수를 버린 자 되어야 되는 것이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뜰 안에 들어가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는 바로 그 3일 차에는, 그 장합에서는 사환이든지, 사환인 제자든지 그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 말고, 그리고 그 치는 자들 그 말고는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어가면서 왜 그래야 만인의 제물이 되는지, 대속 제물이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려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는, 그 3일차 현장에는 아무도 함께하여 있지 아니하여야 하늘에서 이룬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짐이 되어 하나님의 1.1핵도 틀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 하셨다면, 뜻 세우셨다면 그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예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내용에서 틀린 바가 나오면, 누구라도 함께 하던 자가 끝까지 함께 들어왔다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뜻 기록에, 하늘 뜻 기록에서 틀린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로다 단 한마디로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들의 정체성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이 함께 있지 아니하여야,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부인하고 떠나야 모든 세상에 인식되어지기를, 제자들 저희들도 정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마음은 목숨 걸고라도 함께하고 싶었지만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 갔던 자들, 쫓겨가야만 했던 자들을 그 스가랴 주제본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러한 3분의 1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혹여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거나 막 부인한 것을 회개라도 하였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회개의 통곡을 먼저 그 통곡을 회개로 하였던 것이라면 그야말로 마태복음 26장 31절 하반절 목자에게서 흩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이 회개였으면 말입니다. 잠깐 쉰 후에 간증의 디베레아 바다 알려주신 정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